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 새해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올해는 내가 뭘 꼭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뭘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뭘 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이 아이처럼 올해는 내가 이런 결심 하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접어두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우주가 얼마나 큰가, 광속 아시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가장 빠른 빛의 속도보다 몇십억 배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해도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그 광대한 별들의 사이를 우리가 여행해서 7일 만에 하늘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죠. 아무나 다 하늘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조건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진리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단추를 잘못 누르시면 여러분 지금 밑에 자리가 뻥 뚫리면서 아래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거나 못 누르시겠죠. 파란 거 누를까요? 빨간 거 누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누르면 큰일 나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어떤 부자 법관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누가 대답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오류가 없겠죠. 사실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구원을 얻는 조건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리죠. 네. 예스를 눌러야 돼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으로 빨간 단추를 만약에 누른 분이 계시다면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이상하네. 저 목사님 맨날 뭐 믿음으로 얻는 뭐 어쩌고 하더니 오늘 또 계명을 지키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 1장 4절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하늘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부담되시죠? 네, 부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단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파란 주먹하고 빨간 주먹하고 서로 반대돼 가지고 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말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이걸 조화시켜야 될까?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 놓고는 또 다른 데서는 계명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다 맞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뭐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려계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영원히 사는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에 뭐 하는 조건이었어요?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이제 율법 앞에 딱 서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너 율법을 지켰니? 하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내놔야 돼요? 율법을 지켰다는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그거 내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한편에서는 지킬 수 없대요. 또 내 힘으로 안 된대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대요.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법관에게 뭘 하래요? 계명들을 지키래요. 예수님이 이거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얘기 또 나오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이거 애우셔요.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뭘 가져오라 그래요? 우리 보고. 의 가져오라 그래요. 의. 요구하는데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뭘 만들려고요? 의를 만들려고. 누구 주시려고? 우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생애를 통해서 그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아주 여러분 기가 닳도록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냥 툭 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지겨워하지 마시고, 예, 아주 애우셔요. 그냥 아주 애우셔요. 선물로 주신대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뭐 받는데요? 용서받는데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유, 그 비결은 밤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한 마리를 쏟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정한 회개는 뭘 받으면 돼요? 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뭐 해주신대요? 불어 넣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품성이죠.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가 된대요? 성취가 된대요.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영생의 조건은 거룩한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죠? 제가 요약할게요. 다시. 영생의 조건은 뭐라고요? 거룩한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집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 되는 이가 밥을 차려 오는데 뭐 좀 시원찮어. 짜증이 나. 그냥 팍 한마디 해줬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자,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제는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주시려고. 우리 주시려고. 나 주시려고.
이 완전한 순종을 의라고 그러고요. 이 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이 의를 받으면 인간 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솟아나와요. 과정을 이해하시겠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게 뭡니까? 이게 뭔지 모르세요? 고무장갑이죠? 네, 고무장갑. 고무장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노란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은 뭐예요? 그 장갑을 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 부인이 이렇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이고 우리 고무장갑이 설거지를 다 했네. 아이고 우리 고무장갑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누구 보고 칭찬할까요? 자기 부인 보고 칭찬하죠. 고무장갑이 지금 설거지했습니까? 그런데 겉보기에는 지금 고무장갑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설거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고무장갑이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근데 고무장갑이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고무장갑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적용을 하자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무장갑이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설거지 할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개념들을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간직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거지를 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거죠? 네, 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무장갑이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설거지하는 거라면 이 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결국 내 안에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올해 결심하셨습니까? 새해 결심하셨죠? 하셨어요? 그거 별 쓸모 없어요. 한 며칠 갈까 이거? 이거 한 며칠 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뭐가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 어떤 길 가던 사람이 어떤 사진을 하나 딱 찍었어요. 무슨 사진이냐 하면 어떤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 끝에 이렇게 이제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남자가 이 벼랑 끝에 내려가서 이 양을 붙잡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끌어 올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참 복음을 좀 자주 설명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 이 그림 두 장, 이 그림이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아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나 고무장갑이나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혀 무력합니다. 완전히 무력해요. 양이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양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람에게 붙잡혀서 구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구원을 받고 있는데 누구 힘으로 구원받고 있죠? 사람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이 지금 절벽을 올라가겠죠? 그렇죠? 절벽을 올라가겠죠? 이 절벽을 올라가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이고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절벽을 올라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의라 그러고요. 예레미야 23장 6절 여호와 우리의 의.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상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 사상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가 되신다는 이 사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상이에요. 어떠한 사상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상을 심어주기를 원하셔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들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어떤 힘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돼요. 뼈저리게. 그래야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세 개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절벽을 오르는 것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옳은 대답일까요? 1.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저 절벽을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내가 저 절벽을 뭐한다? 오른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면 이 중에서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대답하시기가 참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벽을 오르게 하는 힘, 즉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 힘은 그리스도 나의 의다. 답을 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3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저 절벽을 오를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절벽을 오른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1번과 2번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예요. 내가. 예. 내가. 이제 우리 주정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좀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을 때 이 부자복권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지켰대요. 그래서 이건 가짜예요. 부자복권은 계명을 지켰나요? 진짜 지켰나요? 아니에요. 물론 이 부자복권은 남의 거 훔쳐왔을까요? 안 훔쳤어요. 절대 안 훔쳤습니다. 간음했나요? 간음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뭐 있죠? 부모를 잘 공경했을까요? 네, 했어요. 계명 안 어겼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났을까요?
아니요. 겉으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요. 남 그런 거 했지만 이 부자 법관의 마음속에는 뭐가 결핍되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즉 의가 없었어요. 부자 법관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죠. 재림교회를 말해요. 라오디게아는 우리 교회예요.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려 뽑은 기별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뭐한 거래요? 적절한 거예요. 이에 묘사된 말씀이야말로 저들의 생애에 거룩해 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노라고 자긍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밝히 나타내주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저희 마음에 결핍되고 있는 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맛보지 못했는가 하면 내 생애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맛보지 못했지만 뭘 가졌다고 또 자랑해요?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자긍해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도 제대로 잘 지키고 우리는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모든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언의 신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선지자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뭣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우리 각 생애의 진리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계속해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죠. 충성된 증인은 냉담하고 생기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냉담해요. 그리고 생기가 없대요. 그리고 뭐도 없대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 교회는 누가 없어? 내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여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바로 여기에 영적 지식과 우월성을 가졌나라고 자랑하는 한 백성이 상징되었다. 우리 진리를 가졌다고 자랑하나요? 네, 자랑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축복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정신과 감사치 않는 마음과 망각하는 태도로 가득 차 있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스럽고 용서하는 아버지가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을 다루는 것처럼 저들을 취급하시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마지막 재림교회가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는 아들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해주신대요? 사랑해 주신대요. 계속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거룩한 특권을 남용하였고 8한 것이 만족한 정신으로 침체된 생활을 하며 인색한 정신으로 배은망덕하고 공허한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불성실에 빠져 있는 것을 만족하여 왔다. 저들은 바리새인적 교만심을 가지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견책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뭘 떨어왔대요? 허풍을 떨어왔대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재림교회 정체성. 근데 우리 재림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도 가졌고 저러한 진리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라 하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냉담하고 형식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우리가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주셨죠. 그들이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뭐 했을까요?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론을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구원의 확신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켜버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갈망을 죽여버리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뜨려버리는 기별들이 바로 이런 헛된 기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과거의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뭘 지키래요? 계명을 지키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여기 보면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께 뭐 해야 될까요? 드려야 돼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뭘 나눠주셔요? 의를 나누어 주셔요. 그렇게 되면 의는 사랑이니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내가 그걸 알까요? 알죠. 알죠.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백열등이 있죠, 백열등. 그게 이제 집에 이렇게 이게 와 있었는데 제가 한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제 형이 가위를 들고 이거를 여기 소켓에 담아갈 때 없었어요. 여기다 이래 대면 드르륵 떨린대.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호기심에 저도 그 가위 그걸 들고 딱 대는 순간에 드르륵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도 기억해. 드르륵 떨었어요. 찌릿찌릿한 게 아주 그냥. 옛날에 그게 몇 볼트죠? 100볼트였어요. 100볼트. 만약 220볼트 했으면 제가 아마 죽었을 것 같아. 그죠? 100볼트를 딱 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손이 그냥 탁 하고 그냥 감전이 탁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몇 볼트인지 아세요? 원래 그분의 사랑은? 잘 모르시겠죠? 몇 볼트쯤 될 것 같습니까? 무한대예요. 억 볼트도 넘고요. 10조 볼트도 넘고요. 무한대예요. 그 볼티지가 얼마나 강한지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의, 그 사랑을 한 100볼트만큼 딱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100볼트만 받으면 죽어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한 세월을 두고 하늘에 갔어요, 제가. 오늘은 100볼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완전히 감개무량하겠죠.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 다음 날은요. 110볼트. 그 다음 날은요. 뭐 150, 그 다음 날 200, 그 다음 날은 300, 그 다음 날은 400. 영원히 증가합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하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때 거기에 비례해서 오늘은 100볼트만 해도 그냥 완전히 녹아버렸는데 영원한 세월 뒤에는 한 몇 볼트 받을까요? 한 10억 볼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해 가는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새해 결심하셨습니까? 만약 이 새해 결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못 갑니다. 이거 며칠 못 가요. 이제 정답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네, 정답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복음주의자인지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자는 새해가 됐구나. 내가 오늘부터는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성경 말씀 잘 보고 이제 아내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죠. 며칠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며칠 잘하죠? 근데 한 며칠 잘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아주 뭐 희한한 이유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실패합니다. 낙담이 밀려와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리고 폐잔병처럼 가만히 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이따가 한 며칠 또 이렇게 지나면 또 그게 싹 사라져.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또 뭘 시도해. 결심을 하고. 근데 또 그게 며칠 갈까요? 며칠 못 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뭘 실수하고 나면 혼잣말처럼 집사람이 그래요. 며칠을 못 가네. 며칠을 못 가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며칠을 못 가네. 집사람 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그때는 제가 율법주의자였을까요? 복음주의자였을까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이제 양인데 내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 조금 올라가는 듯해. 그럼 마귀가 나를 이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하네. 한 며칠 이래 봐줘요. 마귀가. 진짜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며칠 봐줘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갖고 한 며칠 있다가 와서 이렇게 쑥 잡아당겨 밑으로 여지없이 떨어져 버려요. 누구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이 없이 자기 힘으로 결심하고 자기 힘으로 절벽을 기어오르려고,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네. 사단이 며칠을 이렇게 두고 보고 있다가 사단이 아래서 싹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자주 실패하고 폐잔병처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에이 뭐 안 되는 거 뭐 포기할란다.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은혜로 구원받지 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율법주의자처럼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는 올해 5kg 꼭 감량할 거야. 이번에 또 실패하면 내가 개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며칠 있다가 멍멍 그래 나는 개야. 그러면서 과자를 막 먹어. 이게 사실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그분의 의를 구하시고 하루를 살며 매 순간마다 자아를 포기하는 참 이 투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과 철저하게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올라가요? 예,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아련한 눈빛, 구원을 갈망하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개가 한 마리 우물에 빠져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누가 내려와요? 구원자가 내려옵니다. 저 개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바구니가 뭘까요? 저 개는 지금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개가 은혜의 바구니 안에 그냥 가만히 있죠. 저 개 눈망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련하고 지치고 힘든 저 개의 눈망울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버티고 있지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제 막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많이 뭐 해 보인대요? 많이 지쳐 보인대요. 몇 시간을 버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한 구원자가 그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오셔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데 이 바구니 이 남자가 곧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복권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인간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자아 포기를 결심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 새해 이 두 가지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뭘 결심한다고요?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결심하시고 매 순간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개가 뭘 할 수 있겠으며 고무장갑이 뭘 하며 절벽에 떨어진 양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내려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해서는 율법주의 신앙 생활을 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이 구원 저 우물에서부터 지치고 힘든 죽을 것 같은 저 우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요. 이 구원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갔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뜻은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임교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호라 오호라 내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마지막 그 재림운동이 일어날 텐데 그 재림운동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진리가 선포됨으로 바로 그것이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천교회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천교회가 거기에 선두주자가 돼야 돼요. 그죠? 네, 선두주자가 돼야 돼요.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누구 것으로 삼아야? 내 것으로 삼아야.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심. 내가 뭐 안 하고 율법 지키려는 그런 노력 포기하시고 무슨 결심하시라고요? 두 가지?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로 오래 결심하기를 꼭 바랍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죄인은 철저하게 뭐하다고요? 무력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우리의 뭘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의를 받으면 이 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조건인 계명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이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와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또 이루셔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의가,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아를 굴복하고 의를 받는 일에 올해 한 해 올인하시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